지금 성령께서 우리 삶을 우리 주장하고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성령께서 오늘 나를 떠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교회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떠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요, 별 차이가 없는 일상을 살게 될 것이다. 좀 부정적인 의미를 따져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뜻대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돌아보고요.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볼 때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왜 별 차이 없는 일상을 살게 될 것인가는 또 다른 초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기는 대리인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죽음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부께서는 침묵하셨고 예수님은 완전 사망하셨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으셨던 그 사이입니다. 이제 지난 본문까지 들어왔던 분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십자가 달려있는 거 시체만 끌어내는 정도니까 성부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사망하셨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고 성령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사도행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예요. 질문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요, 그냥 매달려두면은 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는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진짜 악독한 사람들을 그냥 놔뒀었는데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빌라도가 죽음이 진짜 벌써 죽었을까? 6시간 만에 죽은 걸 확증을 받고 시체를 받아서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왜 요셉은 그랬을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좀 잠깐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신상을 좀 털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프로필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이 사람 집안이 성 이름이 아리마대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시골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지금 얘기하자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세댁이 수원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 불러요? 수원댁 이렇게 불러죠. 이런 거 똑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이름 중에 나쁜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꿈꾸는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까지 요셉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빗이라는 이름보다 조셉이라고 아들 나면을 하나 지으세요. 아들 못 낳으시면 둘 다 딸이죠. 네. 하나 더 낳아서 조셉이라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아들한테 조셉이라는 이름을 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세요.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인데 요셉이 그 당시에 너무 많으니까 수원댁 이런 것처럼 아리마대에서 온 출신의 요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공회의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체 종교와 치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지금 뭐 국회죠 우리를. 70명. 그래서 70명의 77이 완전수니까 이 70명의 의원과 대제사장 1명으로 된 71명으로 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공회의원은 빌라도 총독을 면담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은 어떻게 됐었냐면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한 절에 요약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아주 굵고 짧게 쓰는 게 특징이죠. 아주 좀 자세히 쓴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설명을 붙여놨죠. 그때 결의를 하고 예수를 죽일 결의를 할 때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제 한번 깨지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죠. 그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리마대 요셉도 같은 사람입니다. 71명 중에 2명이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전 중국 선교할 때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공안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역하다 한국 오면 괜히 교통순경만 봐도 뜨끔해요. 그냥 처음 해봐서 느낌이. 그런 제복 입은 사람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에. 근데 가끔 공산 당원 중에 전 비밀인데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원으로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당원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랑 똑같이 써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와 명예, 지식, 영향력까지 다 갖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그러나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사람,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때 적극적 반대가 아닌 찬성하지 않았던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공회의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가정이 있었죠. 시골 출신으로 와서 여기 국회의원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노력과 공부와 이런 것들을 했었을까요?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주저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러나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를 닮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오늘 마가복음엔 당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돌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brave, 아주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공적인 요청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포인트가 3개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한 교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 당시, 예수님이 재판받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에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나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시골 출신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여적에 물어봐도 쫄아야죠.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한 공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재판 당시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의 신앙을 부인했던 패배자 같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한번 정말 용기를 내고 싶은데 내가 오늘 이 용기를 부리게 되면 객기로 보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순간을 만날 수가 있죠. 총각 처녀 때는 까지고 들어오면 나와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아기가 나서 누워있는 거, 아침에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나가서는 회사에서 막 별 욕을 먹어도 참아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거예요. 재판 당시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고 있으면 패배자고 부끄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너무 좋았던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듣길 원해요. 큰 교회, 프로그램이 좋았던 교회, 어떤 이런 교회라기보다 이 사람은 주변인에게 존경받는 생활 선교사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 소리만 들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24시간 365일 모든 죄와 유혹에서 도전받는 신앙 속에서 다 승리하면서 완전히 깨고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연약할 때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 제가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고 흠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랑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많은 유혹에 힘들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붙들어서 그 한 가지만 가도 저는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를 저는 듣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보면, 그리고 용기 없음을 보면 신앙과 연륜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여러분, 저는 페이스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 나라 종교에 잘못된 거, 교회 잘못된 걸 막 올리고 싶어요. 근데 첫째는 내가 그렇게 의로운가 이렇게 올리기도 두렵고요. 또 한 가지는 저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나눠보면, 아니, 이승재 목사님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 같은데 페이스북 보면 지 얘기밖에 안 쳐도 좀 실망스럽다고 얘기해요. 맨날 딸 얘기 올리고, 또 딸 얘기 올리고, 아니면 고양이 얘기 올리고. 이거 뭐 5,0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막 양심 혼자 고백하고 막 하면 저랑 친했던 사람, 아직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되냐고. 되게 어렵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용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만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한테 또 고민을 줬던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계의 파장이 되지 않을까. 한 3주 전, 한 달 정도에 노데이팅이라는 책을 쓴 조시아 해리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노데이팅, 하나님 앞에 성적인 부분이나 이성교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21살 때 노데이팅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한국에도 수없이 번역됐고 확고한 신앙이 인정되어 이 사람은 신학하지도 않은 평신도였는데 불구하고 30살에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받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게 열려있죠. 꼭 신학했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 삶이 막 괜찮으면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럼 가서 교회를 말아먹었냐?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책도 많이 쓰면서 미국의 개신교 쪽에 보수적인 신앙에 굉장히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교회를 사임하고 아내랑 같이 떠납니다. 그냥 떠나서 일반적인 삶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올해 7월 달이었습니다. 교회 떠난 지 2년 만에 자기 인스타에 올립니다. 우리 부부는 이혼한 상태이고 그동안 내가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데이트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보수적인 거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상처받았던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스킨십 하시고 손도 넘으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것 갖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난 7월 달에 올린 사실이에요. 작년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건데 누구에게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감흥도 없고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도 또 집회를 갑니다. 다음 주까지가 피크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복음을 얘기합니다. 매일 저녁 새로운 사람 복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을 매일 눈물로, 쇼도 아닌 게 매일 눈물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어떻게 또 눈물로 얘기합니까? 쇼지.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는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감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리고 어떨 때 내 삶에 어떤 반복적인 죄나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리고 똑같은 사역자들의 질투심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과연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34년 됐고 사역자로 산 지가 30년 됐는데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2, 3년에 한 번 정도 깊은 밤을 잠을 못 자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과연 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더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막 불태웠던 사람, 누군가에게 푸시를 받아서 21살짜리가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은 대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칩니다. 스킨십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인생의 내면화 되지 않은 얘기를 막 외치면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사람은 언젠가 나이가 커서 성숙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내 신앙이었는지 부모의 신앙이었는지 과연 진짜 신앙이었는지 가짜 신앙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에 가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될수록 이런 것들을 나누고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어려운 목사가 되는 걸 진짜 싫습니다. 권위력은 1도 하나도 없어서, 아니 목사님 여기 화장실 막혔는데 뚫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막혔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뚫었죠. 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일 때 나 이거 어렵다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치유받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신앙의 회의가 올 때 하나님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아내에게, 여보 요새 나 힘들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냐, 설교도 너무너무 안 돼, 왜 이렇게 감동이 없냐. 사람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하늘에 발을 둔 채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실패자여 패배자여 부족 관계 없이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히 여러분께 또 다시 고백할게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채로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아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더 깊이 증거하려고 본문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 말씀에 내 삶을 치도록 준비하고 아침에 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 보겠어요? 안 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영적 리더가 되길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 명 중에 두 명이 그 사회의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세계관을 역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웠고 숨어서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공적인 신앙 갖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그냥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회원이라도 이걸 알겠구나 하고 시체를 내려달라는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달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를 대면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권리가 있다고 한들 용기가 없었다면 시행할 수 없었죠.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늘의 움직임과 성소의 휘장의 갈라짐과 예수의 온전한 죽음을 보고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거예요. 다 늦었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막 반대할 시간 놓쳤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초신자에서 선교사로 가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중국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를 떠날 게 신앙 연륜이 10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뜨겁게 막 살았죠. 근데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지에서 듣게 되는 고국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같은 사람이 이단으로 갔고 삶이 변절됐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목숨 걸고 10년을 살았는데 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상태로 내가 계속 선교사는 사는 게 맞는가? 이게 회의가 너무 오니까 어느까지 가게 됐냐면은 회의감이 깊어져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가족이 홍콩으로 같이 갔을 때 아빠가 뛰어내리면은 죽으려고 갔던 그 자리까지 가서 같이 봤어요. 진짜로 그 자리에 갔더니 아직도 그 유리창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나를 살려줬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내가 고민한 얘기를 쭉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지려 하는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겸손이야.
예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믿었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해서 다른 사람 육성하는 사람까지 돼서 그 다음에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아파하고 앉아 회의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게 저한테 굉장히 희망처럼 느껴지면서 이 회의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지루할까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찍은 겁니다. 제 사진이 점점 실력이 늘어요. 색깔, 이게 여러분 이게 프로젝터 후져서 그렇지 원래 더 예쁜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봐도 사진의 색깔이나 이런 것도 살리는 게 점점 늘었어요. 일주일에 한 서너 장은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만 하도 찍으니까 꽃을 감싸주고 나무 이파리도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꽃만 찍으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딴 사람의 사진을 보니까 별이 이렇게 돌아가는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진을 가르쳐준 영성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꽃 찍는 것 말고 별 같은 것도 찍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찍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부산 사람이에요. 세죠 말이. 목사님 카메라 렌즈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찍을 수 있는 거 찍으면서 즐기세요. 이 사람 철학은 분명해요. 자기가 찍을 수 있는 거 찍으라는 거 왜 못 찍는 거 안타까워 하냐는 거죠.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까운 교회 생활선교사를 세우는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는 생활선교사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선교사를 하는 교회죠. 생활선교사는 교회와 세상, 성과 속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직과 평직이 따로 없습니다. 저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사님들도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어떨 때는 청년회장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전공자로 쓰는 거지 목사가 영적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서로 그렇죠. 이미 그거는 500년 전 종교 계획 때 이미 결정난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과 똑같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게 생활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조하면 당신 생활선교사는 어떻게 살고 있어? 너는 생활선교사를 어떻게 살지? 이걸 너무 강조하면 뭔가 해야 되는 강박감에 시달립니다. 저 사람은 생활선교사서 이렇게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어. 이 사람은 생활선교사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어.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면 됩니다. 지금 아기가 하나 있고 또 뱃속에 아기가 있고 이러면서 무슨 생활선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아기를 잘 키우고 남편 오는 집안을 청소해놓고 그거 하고 있는 게 생활선교사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까운 교회는 건물과 성직에 대한 잘못된 한국교회 인식을 바꾸고 이 민족을 깨우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 깨우는 사명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막 목숨을 들여서 뭘 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결정적 소명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왠지 모르지만 죽임을 당할 텐데 그는 부자 묘실에 함께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당시에 공의위원이 되려면 구약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자 중에 왕 같은 선지자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아니죠. 요셉은 이 예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무덤은 이 사람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무덤은 어떤 부자에 의해서 준비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무덤을 제공해 주겠지. 왜냐면 그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거니까. 근데 자기가 부자의 묘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부자의 묘실을 제공해 주겠지. 소극적이었고 숨겼고 용기가 부족했으나 그 어떤 부자가 자기였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되게 소중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 무덤을 굴려서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굴려서 막았다는 얘기는 무덤을 막는 입구가 돌이 동그랗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서 무덤을 연구해 보면 98%가 사각형입니다. 문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만 강남 땅 부자만 동그랗게 문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려서 막았다는 것은 야 이게 부자 묘실이구나 이미 알죠. 아디마다 요셉은 왜 그걸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땅 투기를 했던 돈을 투기해서 돌을 팔아서 하는 바위를 파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그런지 누굴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 묘실에 메시아가 들어가야 되는 사실을 알고 맺게 됐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2, 3년 전에 여러분이 봤던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인 소명을 이뤘던 모습을 이 현대판으로 가졌던 사람 얘기를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조금 영상이 길었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장면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영상은요. 한 사람의 희생이 96명을 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걸 희생하기 되게 어렵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상시의 삶 속에 막 에너지처럼 뭔가를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부르셨던 소명 속에 결정적인 때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지만 소명 앞에 온 삶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 가까운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